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94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또 말씀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이 구했던 그런 표적 그리고 헬라인이 찾았던 지혜가 결국은 인간 어떤 스스로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욕망은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노골적이고 때로는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런 줄 세우기와 좀 끔 나누기의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가 되어지고 또 평가되어지고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죠. 그래서 너는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 학교 나왔냐, 어떤 집안이냐, 얼마를 버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 이건 뭐 단순히 호구조사 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그 질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무슨 의도냐? 그래서 너는 나보다 위냐 아래냐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그런 인생을 나누는 수저계급론이라 그러죠. 그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뭐 흙수저다. 굉장히 뭐 자조 섞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에 민감한 존재인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이미 급이 정해졌다. 참 한 사람의 가치를 미리 그냥 탁 판단해버리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어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케팅 시장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VIP로는 부족해요. VVIP, 이제 VVVIP까지 있더라고요. 다 뭐냐?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렇죠? 나는 그들보다 더 중요하다. 계속 그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달콤한 말에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정말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훌륭해서이냐? 아니에요.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훨씬 많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런 VIP의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뭐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이게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단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스스로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그 교만한 어떤 본성이 오늘날에는 그런 뭐 수저 계급론, 뭐 혹시 VIP 뭐 이런 어떤 현대적인 옷을 입고 그냥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쌓으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도 결국 이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잘난 존재고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우월감만큼 인간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은 좀 드뭅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끔 나누기, 이 행태는 이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필리핀의 여러 그 교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가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로 마치 다른 세계인 것처럼 나뉘어져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오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류층 집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위화감이 느껴져서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이게 어떤 필리핀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표현인데 어떤 특정 교회에 대해서 그곳은 first class citizen, 1등 시민들을 위한 교회다라고 하더라고요. 1등 시민이라는 게 뭔가 그렇죠? 1등 시민들을 위한 교회래요. 실제로 제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필리핀에 있는 굉장히 부유한 친구 하나가 자기 그 이제 D그룹 모임에 한번 같이 가자 초청을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가장 비싼 골프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고 해요. 대충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죠. 그 뭔가 그래야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더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우월감을 느끼고 마치 자신들이 더 대단한 사람인 양 행동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권도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은 좀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질문들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건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답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기준들을 뒤집어 버려요.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몇 명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그런 어떤 외면한 자들, 약하다고 짓밟던 자들, 천하다고 그런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의 조건들을 보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성도다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구절이 하나님은 미련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신다는 말이냐? 마치 이제 성도는 그럼 다 가난하고 무능해야 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죠. 사실 또 교회사를 보면 한때 정말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중세 교회에 그런 수도원 운동이 막 확산되면서 이제 재산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경건한 삶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그런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극단적인 그런 어떤 청빈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가난 자체가 마치 바르고 깊은 영성의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순적이게도 가난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난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공로로 여겨지지 않아요. 부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교만이라면 가난한 자가 자기의 가난을 마치 영적 우월함으로 삼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뿐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같은 이런 구절들이 또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조점은 택하사라는 그 단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6절, 27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두 구절 안에 택하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지, 미련함, 약함, 천함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그러시냐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룰 거예요. 지금은 우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입은 그 믿는 성도들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요. 이게 그럼 현실에 안주하라는 그런 어떤 체념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그냥 주제 파악하라는 경고일까요? 충고일까요?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라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너무 가난하거나 약할 때 마치 하나님이 실수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어떤 당신의 지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훈련장에 배치하신 거예요.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 속에서 교만을 꺾고 겸손과 섬김으로 베푸는 일을 배워야 하고요. 가난한 자들은 그 결핍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성숙을 배워나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가 발휘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정당하게 돈도 많이 버시고, 가능하면 세상에서 성공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서 삶을 즐기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어떤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임하면 그런 좋은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고한 날, 힘든 날들이 올 때, 우리가 뼈아픈 어떤 실패들을 경험을 할 때, 혹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도무지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굉장히 척박해 보이는 그런 현실조차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핍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 그 감사하게 형통한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이제 성도는 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왜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공로 이런 건 조금도 끼어들 틈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을 철저히 막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인간의 자랑을 차단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혹자는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인간 우리가 좀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은 뭐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왜 모든 영광을 혼자만 받으려고 하시지?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오해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어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을 갈구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려짐 없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피조물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요약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랑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럼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다른 것들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히 무조건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맨날 애들한테 하는 소리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이 개입을 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1%라도 기여를 했다면 그 구원은 더 이상 전적인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제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면서 이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랑을 철저히 배제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지분이 0%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100%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자기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어떤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밖에 무엇인가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은 그 대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조차 추구해야 할 어떤 더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게 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그분이 절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 궁극적 가치는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절 8절에 그러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그냥 어떤 집착의 표현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냥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29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자랑을 철저하게 배제하세요. 복음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 이는 아직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내 능력, 내 자격, 내 노력, 내 열심을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랑을 잠재우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동일한 은혜의 그런 수혜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멈출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앞에서는 인간의 자랑이 설 자리가 조금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이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적용이 되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선언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건 이제 어디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헬라어 이제 원어로는 ex out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혹은 그로 말미암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어떤 안전한 그런 장막 안으로 우리를 옮겨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존재 양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어떤 권세와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아예 새로운 통치의 영역 안에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곧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자격이나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 연합의 신비를 또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포데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어떤 중보자다, 신적 대리자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구원의 요소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인격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은 구원이 이미 하늘의 어떤 어전 회의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그 회의에서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권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그래요. 지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지혜와 학문으로 하나님께 도달을 해보고자 하죠. 지금도 그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참된 지혜는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경륜, 그것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세상과 나를 바르게 보는 눈을 얻게 되고요.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지혜의 책이다 그러죠. 잠언서 이제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은 길거리에 이제 서서 소리 높여 외치는 어떤 지혜의 여인, 영어로는 Lady Wisdom이라 그래요. 그 여인이 와서 막 지혜를 외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31절에 가면은 그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어떤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인격화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지혜를 얻는 것,
그러니까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는 것,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므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지혜가 곧 거룩한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의 모든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거룩한 능력을 예수라는 그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현숙한 여인처럼 어떤 거룩한 삶의 방식,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사람을 사랑으로 살리는 이제 그런 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래요. 의로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전가된 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 완벽한 의가 이제 온전하게 완벽하게 성취가 된 그 의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여겨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됐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예요. righteousness, 짜다크. 이게 의다. 이 말씀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제 자신만 의로운 분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백성의 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전가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죠.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거룩은 어떤 성화의 의미의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으로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역시 이게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이것 역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들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틀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구원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 속량의 의미입니다. 속량. 이 바울이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에 이 속량 이거를 배치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완벽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죠. 구원의 서정. 이 큰 그림으로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더욱 이제 명확해지는데요. 여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30절에 나타난 네 단어가
그 서정의 어떤 핵심 마디마디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복음을 깨닫는, 그렇죠? 그 부르심과 중생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성화에서도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칭의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의 모든 영향력과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영원히 해방되는 그 영화의 단계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종적인 속량함, 구원함이 되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정에서부터 영화까지의 모든 단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선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함이라. 이것도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힘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여호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탁 대입해서 넣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이 세상이 정해준 어떤 서열의 근거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 그걸 증명하려고 얼마나 힘겹게 치열하게 살아왔냐라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이 세상의 자랑의 근거가 다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급으로 사람을 나누고 막 우월함을 뽐내지만 교회는 결코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면서 자랑하는 한 이름, 그 이름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정말 로고스 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고 또 새로운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배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감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합니다. 우리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또 특별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전에 그 9시부터 모이는 거 말고 우리 11시에 한 번에 대예배로 모이고 이후에 이제 함께 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예배가 11시에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항상 특별 예배를 할 때는 11시에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죠. 11시에 예배를 하고 함께 이제 새해 그 구정 또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가스펠 교회에서 함께 이제 예배에 참석해 주실 거고 오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교 학교가 이제 선교 학교가 우리 오는 14일 토요일이죠. 14일 오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일 오전 이제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제가 1강을 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는 엘도라도에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 7시에 이제 그 세이프티 스탑이라고 그 에드윈 샘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금 운영하는 다이빙 샵이에요. 다이빙 샵인데 그 어떻게 그 다이빙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같이 우리 특별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저녁 시간에 이제 탓 아이켄하워라고 하는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특별한 방식의 선교를 또 이제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화는 우리가 바콜로드에 사역을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폐회 예배를 갖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좀 함께 이렇게 선교를 힘써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엘도라도 이제 새로 지어진 그 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어린이 사역 그 장소에서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그 지역 교회로 또 더 자라서 그 지역을 향해 우리 또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엘도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그리고 오늘 그 동원이가 오늘 아마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게 됐는데 오래 있었죠. 10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한국을 가게 되는데 또 앞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한국 가서도 또 신앙생활 잘 하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